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분이신 것을 우리 함께 보았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정혼을 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요셉이 이 정혼은 했지만,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약혼을 했지만 아직 그 아기를 아직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아내가 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고 괴로워하다가 이 일을 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 결혼을 없는 것으로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이 꿈에 나타나서 이르기를 아내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내가 무슨 다른 외간 남자와 함께 동침해서 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심인데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그 말씀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이제 그 꿈을 꾸고 일어나죠. 그리고 일어나서 그 일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또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낳았을 때에 그 이름을 천사가 알려준 대로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무슨 성탄 때에 나눠야 될 말씀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어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이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많이는 듣는데, 우리 이 죄의 그 영향력과 죄와의 그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시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 죄와의 그 싸움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반역 내지는 불순종의 모습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놓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을 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죄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할 때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아노미아, 그 법이 없는 무법인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그 일을 이루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죄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씀하죠. 자기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뭔가 하지 않는 것, 왜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귀찮아서 뭔가 자기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이런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으로 불법으로 또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하지 않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죄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죄가 우리를 노예로 종으로 만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고 또 죄의 노예되어서 살아가고, 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스리고 또 이렇게 폭정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죽음이라는 값,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이 사실을, 그런 결과를 우리로 얻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나뉘어졌고 또 죄의 종노릇하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죄의 값을,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든 것, 그게 우리가 겪어 나아가는 이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죄에 있어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너무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로 깊이 들어가 본다면 분명히 그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라도 우리 인생은 고해라고, 인생은 그 쓴 바다와 같다고,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의 이 능력 앞에서, 죄의 이 폭정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할 분, 이 죄에서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할 이 구원자, 이 구원하실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분명히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고통의 문제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텐데, 그때 그 모든 일들의 문제의 그 근원에는 이 죄의 문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에서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살 수는 있어도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우리 함께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그와 함께 장사되음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고 또 죄에는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6장 14절에도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가 그 죄의 모든 그 형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죄가 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 해답이 오늘 이 예수님의 나심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결코 여러분의 죄를 누군가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죄를 이렇게 용서한다거나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죄값을 치르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됩니다. 왜죠?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시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처녀에게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그 주님께서 그 백성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요, 다시 이것을 바꾸어 보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보세요, 우리 과거에 또 지은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저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죄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죄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오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그런 투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아까 처음에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고 죄가 우리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값을 치르게 만들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그 죄의 폭정에서 그 누구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이 죄의 우리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상황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수 있고 그 죄의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신 그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신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나아감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정말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여정에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과 또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시는 이 죄로부터의 이 구원, 또 죄와의 싸움에서의 그 승리를 주님, 우리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귀한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